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문찬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금년을 2023년, 이제 며칠 지나면은 2024년 이렇게 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2023년, 2024년, 그거의 기준이 어딘가 하는 것, 언제부터 2023년이고 언제부터 2024년인가 하는 그 출발점이 어딘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흔히 AD 혹은 BC 이렇게 나누죠. AD 2023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2023년. 그럼 BC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 몇 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이 세상의 역사가 카운트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설교의 제목이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된 그 내력과 당시 시대적인 배경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 탄생하실 때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의 시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가이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저가 통치하던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가장 세상에서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서쪽으로는 스페인에 미쳤고 동쪽으로는 페르시아,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의 북부 지역, 그 북으로는 영국에 이르기까지 이 로마 제국의 힘은 그 당시 근동 지방을 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이 크다 하는 말은 그만큼 국방비가 많이 든다 하는 말과도 통합니다. 그래서 그 시저는 식민지 백성들 머리수를 헤아려서 세금을 거두고 또 군대를 징집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당시에도 천하에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다시 말하여 로마 황제 시저의 관할하에 있는 모든 그 지역에는 총독들을 통하여 각 사람의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해라. 그 머리수를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서 그 머리수에 따라서 세금도 내야 되고 징집 명령에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로마 제국을 다스리기 위하여 한 번씩 호적령을 내립니다. 이 당시에 조용한 시골 나사렛 마을에 살던 다윗의 자손 요셉도 호적을 하기 위해서 출생지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전산으로 처리해서 앉아서도 다 할 수 있겠지만은 당시는 일일이 고향까지 가서 자기의 호적을 정리하여야만 하던 시절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300리길 험한 산길인데 성인 남자가 걸어도 일주일은 걸어서 가야 될 만큼 먼 거리를 만삭이 된 마리아 함께 여행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방송에 나온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대기 못합니다만은, 예수의 출생 이야기는 후대의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서도 자기는 자칭 기독교인이라 그러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내보았습니다. 말 같지 않아서 그분에 대해서 더 대꾸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분이 그 후대의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는 그 근거는 만삭이 된 여인을 데리고 그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박사가 되고 또 그런 사람을 또 방송에 내보냈는지, 또 그러면서 자칭 기독교인이라 그러니까 제가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뭐 그런 정신이 좀 온단치 않는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이사의 명령은 지상명령입니다. 길을 가다 죽을지라도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삭이 된 임산부조차도 먼 길을 가야 했다 하는 것은 시저의 강압 정치가 얼마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예수께서 태어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나.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메시아의 출생을 직감하고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그날 밤에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그 별을 본 사람이 어디 동방 박사들 뿐이었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지만은 그러나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그 의미를 몰랐고 기다리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 메시아의 출현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설교를 듣고 하지만은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그저 목사의 설교가 잔소리같이 들릴 뿐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만은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도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많은 징조가 있지만은, 그러나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주의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도처에 보면은 깨어있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강림하시는 날도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 것이고 영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동방 박사들은 그들은 깨어있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메시아의 탄생을 알아챘고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해진 복음을 아멘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된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은 믿고 기다렸습니다. 주의 탄생하심을 기다렸고, 그래서 별의 움직임을 보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또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고지를 받은 목자들, 그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아의 탄생의 복음을 듣고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절대적인 전능자를 찾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세상 아무라도 할 수 있고 인간이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 행위를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 그 백성들에게 주신 계시를 그대로 아멘하고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시편 1편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하는 말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꾀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며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아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잘난 생각에 사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